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자아를 이기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육체 일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무리 2살, 3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 교육의 의무를 받아야 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 걔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4가지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8살은 돼야지 교육의 의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린아이들 붙들어 놓고, 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너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반드시 교육의 의무를 해야 돼. 걔는 귓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 적어도 8살은 돼야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의 의무를 받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야, 너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만 19세가 돼야지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하고 납세의 의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의무를 다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4가지 의무를 다 지금 남자분들은 다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자분들이야 국방의 의무는 없지만 이 남자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셨을 것이란 말. 혹시 이 4가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란 말.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가 세금 내는 것이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고요. 내가 국방의 의무 하는 것이고, 교육의 의무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4가지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어리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든 무슨 국방의 의무든 근로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4가지 의무가 뭡니까?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4가지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란 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성도들의 4가지 의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긴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것이란 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 마귀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마귀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념도 없다는 것이,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마귀 종으로 살까요?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4가지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것도 모르고 또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곧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주여는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자기는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지금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마귀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라. 오리를 가지면 너는 가지 말아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자, 이러한 사탄에게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마귀 종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종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놓고선 자기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물을 침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로 해석합니다. 물은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성경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이란 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난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거반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은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로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과 교통까지 했어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귀한테는 게임이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 실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실패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반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란 말. 여러분의 첫사랑이요. 근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란 말.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야,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뜨겁게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벌써 이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반짝해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열기가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도다. 지금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것이. 성도의 4가지의 의무를 내가 거듭났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구합니까?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령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모신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요.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그러지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한단 말.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죄와 사탄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성령을 통해서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는 것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예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근데 그 죽었던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마귀하고도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나는 체험들은 거반했습니다. 예수 구세주로 영접하면 거듭났으니까는요 출애굽은했다는 것이, 홍해는 건넜다는 것이.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에서 물들어 있는 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했다는 것이란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일에는 실패해버린다는 것이란 말.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끝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듭났다는 것은요, 뱃속에서 잉태됐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됐기 때문에 뭐예요? 10개월 동안 배에서 성장을 하다가 해산의 수고를 한 후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뱃속에 있는 태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삼아줬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 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것이. 그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뭐라는 게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다는 것이란 말.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봤다는 것이란 말.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이 이루어진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봤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오순절 날에 임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란 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리는데 돌멩이 주라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라비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
성경은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한 후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어떤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란 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태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될 때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쳐준다는 것이란 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 보거나 기도할 때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십니다.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세례에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불세례는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불세례 받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하여 마귀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는 것,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들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것이란 말.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면서 자기는 축복받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란 말.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라.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마귀의 말을 내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입니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선 비진리를 행하고 있단 말. 이렇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한 4년 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하는 게 그겁니다.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기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요,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곧 온 영을 이루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영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은 모양이라 둬버린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을 갓난아기 때부터 임명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공고해하지도 않아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의 삶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은요 뭐예요? 지금 마귀가 이런 분들은 공격 대상이란 말. 사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넓은 문으로 가다가 지옥 갈 것이니까는요. 그럼 거듭나자마자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요.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수받아도 주시고요. 말씀 듣다가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요. 그냥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 어찌하든 죽이려고요. 그리고 혹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것이란 말. 왜요? 이들은 들림받아서 자기 마귀의 머리통을 밟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애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땅에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미혹받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 영을 이룰 때까지 내 마음의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적은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죽었던 영 안에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요성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요 19세 이상이 돼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 악한 자와 싸우는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습니까? 내가 거듭난 후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죄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구나. 내가 육체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구나. 자아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분들이란 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했고 육체에서 분리시키고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자아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그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저는 첫사랑을 잃은 다음에요. 첫사랑을 잃은 채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4년 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온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난 이게 다른 목사님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더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친밀함을 잃고도 그냥 나는 내 사역만 하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오면 넌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나를 볼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첫사랑을 가졌던 분들 첫사랑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거듭났단 말. 그럼 날아다녔습니다. 저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살았던 사람이랑 완전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룸카페 지배인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날아다녔습니다. 이 첫사랑 때문에요.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귀신을 쫓고요. 이런 역사가 막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소문 나가지고 불려다니고요.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97년도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했다. 왜요? 성령님의 음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맞지를 않는단 말. 성령님이 저를 너무나 좁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 때문에 회개도 안 하는데 저는 계속 회개를 시켜요.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회개도 안 하는데 저는 계속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이제 목사가 됐는데 주님 이제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하고 주님을 치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멋대로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1억씩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란 말. 그리고 진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육체의 정결함을 얻고 혼의 거룩함이요,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것 다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저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배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습니다. 그 식물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해요?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서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자마자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거듭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바로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맛보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혼의 거룩함이요, 애굽에 물들어 있던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부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시라는 것이,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요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해방군이 되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해방군입니다. 내가 독립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데 이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갑니다.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온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그런 얼굴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보인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밤날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대마초하고 환각제 하면서 정신 나가서 혼자 춤을 추면은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눈 떠보면은요, 옆에서 여자들이 쭉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혼자 귀신이 들어와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삥 둘러가지고 여자들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 짓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근데도 지금 뭐 끊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성령 세례 받았는지 물어봐야 된다면, 거듭났을 뿐이죠. 성령 세례 임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전에 거듭나고 성령 세례도 받았었지만 내가 다시금 뒤돌아보다가 내가 성령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